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러면 정말 완전한 확신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에는 여러 차이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정도 수준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럴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이 확신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단계에 이르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생애에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를 제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믿음의 단계가 여러 단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완전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갖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전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리고 정말 삶의 역사가 일어나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지난 1000년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징기스칸을 꼽았어요. 징기스칸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사람이 누군가? 이제까지 누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을까? 징기스칸입니다. 그래서 지난 1000년의 역사 중에 이 지구상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을 만약에 꼽으라면, 신앙을 떠나서 그냥 일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징기스칸이라고 꼽는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징기스칸은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정복한 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땅을 정복을 했어요. 시대는 그들보다 더 이전 사람이면서도 대단한 거죠. 그것도 원래 나라가 큰 나라를 다스렸던 왕도 아니고 몽골이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예요. 그 옛날에도 그랬고, 항상 중국의 오랑캐와 같은 그런 아주 조그만 나라였는데, 그 몽골의 왕이었는데 그가 세계를 다 지배를 했다고 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고 한 번 그저 잠깐 지배를 한 게 아니고 150년 동안을 그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 분열이 되기 시작했지만 150년을 유지를 해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일이죠. 잘 믿어지지 않을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그 도대체 징기스칸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그 징기스칸이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라는 글 속에 보면 그 징기스칸의 고백을 거기에 쓰고 있는데, 그 고백을 읽어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는 10만, 백성은 어린애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없애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 징기스칸은 강력한 확신의 사람이었어요. 그 확신이 컸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처해진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난이나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한을 품지도 않았고 몽골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물려준 조상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이 사는 삶에 우리가 확신이 왜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 대하여 열등감이 오기도 하고, 우리 집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결국 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징기스칸과 비교해 보면 뚜렷하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우리를 완전한 확신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불평 없고 원망 없고 좌절 없고 낙심 없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불평, 원망, 두려움, 염려, 낙심, 좌절 이런 게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점점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놀라운 확신, 여러분의 사역에 대한 확신,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 그건 기대가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누리는 거죠. 이 엄청난 확신을 여러분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사람이 달라졌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조금 알 수도 있고 많이 알 수도 있는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님을 더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영적인 기초예요. 성령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러면 우리를 완전한 확신 가운데 이끄시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28절이에요. 오늘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확신이, 이게 엄청난 확신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나는 안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것 속에는 내가 실망하고 있는 거, 또 내게 어떤 핸디캡, 또는 솔직히 내가 원망할 만한 일들, 또 실패,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절망이야, 저건 끝이야,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나중에는 내게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님을 모시고도 이 말씀을 실제로 누리지 못했다면 그것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 여러분은 정말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것도 아니고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 건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방황하다가 좌절하고, 그다음 누구 원망하고, 시험 들어서 싸우고, 그러다가 여러분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는 인생을 그냥 다 지내버렸다면 이거 얼마나 허무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럼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완벽한 답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면 이건 정말 탄식할 일이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하나를 완전히 여러분이 취하실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기를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들어갔을 때, 그때 정탐꾼들이 보고가 갈렸죠. 10사람은
가나안 땅은 들어가는 땅이 못 된다. 왜? 그 땅의 거민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자. 그 땅의 거민이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가 능히 그를 취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신입니다.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왜 그 땅의 사람들이 강하다는 걸 몰랐겠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떻게 되리라고는 하는 것은 자세히 모르지만 그러나 이건 반드시 우리 땅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걸 확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확신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해하지 말 것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래 확신을 가지면 되나 봐. 나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될 거야. 확신을 가지자.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걸 확신으로 가지면 그는 거의 착각이 될 가능성이 많죠. 네. 그럼 뭘 말하는 건가?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중에 그건 기도 중에 큐티 중에 또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느껴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강하게 어떤 생각을 주세요. 그러니까 큐티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없어요. 주께로부터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확신이고 뭐고가 없어요. 주님이 내게 너무 강하게 말씀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선생님 친구로부터 한 번도 나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보 같은 놈이라는 말만 들어봤지.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 중에 갑자기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너무너무 강하게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쓸 거다. 너희 집안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나중에 다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강한 응답을 받았다고 합시다. 하여튼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난 도무지 나 자신이 내가 그럴 사람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데 그때 여러분이 그때 성령님의 그 말씀을 확신 있게 붙잡는다는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것을 여러분 확신으로 취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확신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중에 말씀 큐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너무나 분명한 생각을 심어 넣어줄 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걸 레마라고 그러죠. 레마의 음성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나를 비웃을 거예요. 내가 그런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더니 그 형제들이 핍박을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중에 내가 말씀은 받았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나를 뭐라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다는 그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족들에게 그가 편지를 하기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징계를 받는 건 분명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예레미야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맞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야. 그걸 붙잡는, 그걸 취하는 겁니다. 이걸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확신을 못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기도 안 해서 그래요. 큐티 생활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는 생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죠? 기껏해서 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수준 낮은, 뭐 청바지 사고 싶다든지, 뭐 운동화를 달라든지, 뭐 정말 옆구리가 시린다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수준이 안 맞는 그런 기도나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됐어요. 그러고 끊고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정도 수준이면 진짜 뭐 확신을 가지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죠? 맨 남한테 주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그러면 확신을 갖고 말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면 주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시간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도 시간, 큐티 시간, 이걸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기도 시간을 갖기가 어렵다면, 그러면 도움을 좀 받아도 돼요. 뭐 혼자서 새벽 기도하기 어렵다면 우리 새벽 기도하는 팀을 만들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두세 사람이 서로 연락해주고 깨워주고, 그리고 서로 큐티하는 것도 혼자서 큐티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약속을 하고 큐티 모임을 갖는 거.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걸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도 확신으로 붙잡지 않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확신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정말 그리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으면, 그러면 제일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들였나 하는 거 점검해 보시고, 두 번째는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확신으로 그걸 취하고 있나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 교회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취하는 게 필요해요. 릭 워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 놀라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스태프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또 실수도 있고 때때로 실패도 했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교회가 된 이유는 우리 교회 모든 스태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절대로 서로를 비판하거나 또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하지를 않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기를 다 작정하세요. 우리가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자. 또 서로 마음이 안 맞아도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기로, 그렇게 우리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는 서로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분열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실패를 했던, 어려움이 생겼던 항상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말하기로 작정함으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 교회가 청년들만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근데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는, 반응하는 어떤 정도는 어른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강할 수 있어요. 어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좀처럼 반응을 안 해요. 한 번은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 근데 어느 남자분이 작정을 안 하고 나가시면서 저한테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집에 가서 의논해 봐야 됩니다. 그러고 가시더라. 그 집의 결정권은 그 부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셨지만 집에 가서 허락을 받고 그 다음 주에 가지고 오셨는데 참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놀라운 헌금을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참 그 부인이 대단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해 나가는 일이
청년 때는 그런 단계를 거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젊은이들에게 기대를 많이 가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도나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젊은이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착각인가 이런 생각이 이따금 들기도 해요. 스물이 너무 벌써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 네. 10대 때 반응하는 것보다 20대 때 훨씬 속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지금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때예요. 근데 그런 여러분들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당을 좀 우리에게 내주시죠. 인원이 훨씬 많으니까. 그죠? 젊은이 교회 인원이 더 많으니까 본교회보다. 그래서 조금 이제 바꾸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젊은이 교회가 1, 2, 3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른들 1부, 2부 예배는 6층에서 하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젊은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그냥 단순히 좋은 쪽으로 모든 걸 생각하자는 게 아니고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완전한 신뢰를 갖는 거죠.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이 이번에 목적세를 만드는데 이 모임이 잘 될까? 여러분, 이 문제도 역시 동일하게 확신과 관련된 문제예요.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면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근데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걱정되고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 잘 되는 거죠, 뭐. 그렇죠? 대단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역사를 일으켜요. 이 목적셀이라고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내는,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만드는 이 일이 여러분들이 아마 놀랄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돼요. 연말쯤 가서 젊은이 교회가 지금 있는 요 정도의 그룹이 예를 들어서 한 50개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건 정말 엄청난 일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근거가, 이런 우리가 완전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또 작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본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완전한 확신을 갖게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는 좀 혼란스러워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모르고 솔직히 기도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어떻게 되는 일인지 모르겠으니. 사실 여러분들이 젊은이 교회의 미래를 향하여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젊은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까? 또 여러분이 목적세를 만들고도 또 그 문제가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모이기는 모일까? 또 그 모임이 잘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그런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내 진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나? 또는 내가 뭔가 직장에 취직하거나 무슨 사업을 하나 해야 되나? 내가 결혼을 지금 해야 되나? 아니면 뭔가 좀 자리를 잡고 해야 되나? 어떤 자매와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지금 결혼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이가 꽤 있어요. 그럼 뭐 하겠냐? 미국에 가서 항공조종 기술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여자가 하기가 참 어려운 일일 텐데 그래도 자기는 꼭 항공조종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나의 존재 가치를 좀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결혼하면 손해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결혼은 비슷한 짝들끼리 만나서 하게 되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의 지금의 학력이나 또는 경제력이나 이런 사회적인 캐리어나 이런 걸 가만히 놓고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파트너가 되는 사람이 자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하고 하자니 자기가 또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데 번개같이 항공 조종사 이게 되면 굉장히 자기 존재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야, 정말 너 대단하다. 결혼 좋은 남편을 얻기 위해서 항공 조종사가 되는 5년 동안의 그 훈련 과정을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자신이 그런 식의 고민을 너무 많죠. 근데 정말 이렇게 해 좋은지 저렇게 해 좋은지.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계시다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제대로 알아야 뭘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죠? 지금 결혼하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하든 지금 결혼을 하지만, 또 지금 하는 것은 손해다. 네, 적어도 다음에 좀 더 있다가 하라. 그게 좋다고 결론이 나면 또 그걸 구하지만, 지금은 어떤 게 더 좋은지 알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있지 어떻게 가야 정말 좋은 건지를 우리는 정말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고 계시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 그러면 기도를 잘 못하는 가운데도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계시다. 사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구했죠.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때도 참 그런 일이 있었나 봐.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도 그것도 무슨 권세라고 치맛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와서 그 제자들 막 챙겨주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 두 아들은 좀 특별히 교육을 잘 시켜달라고 이러기도 하고, 요즘에 학원 분위기랑 비슷한 분위기가 예수님 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청탁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있는 것이 정확히 뭘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마지막 순교자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베대의 그 아내가 그걸 알았다면 아마 그런 기도를 안 했을지 몰라요. 그죠? 만약에 큰아들이 첫 순교자가 되는 이런 응답으로 온다는 걸 알았다면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를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네. 근데 정말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청탁을 받았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너는 모른다. 내가 뭘 구하는지 너가 모르는구나. 그랬죠. 우리들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담대한 것은 성령님이 알아서 기도를 해주실 거예요. 나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다. 내가 잘 몰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알아서 고칠 건 고쳐주고 바꿀 걸 바꿔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막 했는데 안 된 거는 성령님이 알아서 그렇게 고쳐주신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구나. 그렇게. 이게 왜 안 됐나 이러지 않고. 그게 확신인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네. 하나님 저 사람하고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참 너가 구하는 거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너 정말 고생을 자초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다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군목 훈련을 이제 신학교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군목 시험을 봤습니다. 군목 시험을 볼 때 하나님 군목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군목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용돈,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때가 1977년이니까 지금부터 뭐 30년 전이죠. 근데 그때 5만 원이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5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걸 헌금을 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근데 그때 감사했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군목 가는 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장애인이 될 뻔하고 거의 뭐 3년 동안에는 매해마다 훈련소 또 들어갔다가 수료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고 또 수료 못. 남은 군 훈련 한 번 가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눈물을 찔끔찔끔 거리면서 기도받고 가는 그 군사 훈련을 저는 3번씩이나 받았고, 그게 그렇게 합격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 합격했다고 그렇게 감사한 그 감사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거죠. 하나님이 감사는 받으셨지만 너가 좀 알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때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실 때 참 너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겪어야 될 그 어려운 일을 너가 모르고 좋아하는구나.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저는 제 목회 인생 전체가 다 바뀌었어요. 영적으로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담임 목사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광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를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마음에. 근데 광림교회 부임한 지 1년도 안 된 거예요. 1년도 안. 자, 지금 담임 목사로 나가자고 하는 기도는 소위 말해서 이 교회 분위기를 정말 심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부목사 생활을 5년, 10년 이렇게 했으면 담임 목사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되고 담임 목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하실 텐데, 이제 부목사로 부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담임 목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광림교회에서는 부목사님들은 부목사님들끼리 앉는 자리가 있어요. 다 그 옆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석 체크도 굉장히 쉽지요. 거기만 딱 보면 누가 안 나왔구나 이게 다 정해져 있죠. 자, 그런데 정말 간절한 기도니까 소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담임 목사 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옆에 있는 부목사님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부목사님 다 들으면 금방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와보라 이러실 거 아니겠어요? 너 그럴 수 있냐 이렇게도 하면 그것도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가대석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성가대석은 주일 예배가 아니니까 아무도 이렇게 앉지를 않죠. 그 성가대석 맨 구석에 가서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담임 목사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참 놀랍게 응답을 받고 그리고 담임 목사로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광림교회 부임한 지 11개월 되던 해에 담임 목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자리가 담임 목사 나가는 자리라고 이상한 소문이 나가지고 뭐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뭐 이랬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기는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나이도 제일 어리고 학번도 제일 낮고, 그런데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로 제일 먼저 나가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담임 목사 나가고 난 다음에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든가를 모르고 그냥 담임 목사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가 막혔을 거예요. 너가 그렇게 막 달라고 구할 게 아니다. 그거는 넌 나가면 틀림없이 고생스럽고 후회할 거다. 참 하나님의 일은 놀랍죠. 그 고생스러운 일을 그렇게 가겠다고 막 조르게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나중에 나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돌아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모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기도 중에 주님께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내게 적합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것이 좋아 보입니다. 나는 이것이 주의 뜻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완전히 신뢰하니까 너무너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이따금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때도 오고. 그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 고난도 우리에겐 축복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면 고난은 고난일 뿐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약속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고난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이런 확신이 여러분 안에 서면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돼요. 욥기가 우리에게 그걸 도전해 주죠.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기로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욥도 좀 당황했습니다. 마음을 못 잡고 많이 흔들렸어요. 당연히 그랬죠. 욥이 당한 고난이 뭐 말할 수 없는 고난이니까. 그러나 욥은 곧 중심을 잡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이 일을 통하여 유익을 주실 거다. 그래서 욥이 결국은 하나님을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 시련을 잘 이겼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건 대단한 확신이에요. 내 달려갈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된 거예요. 내가 정말 연단을 받은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걸 확실히 믿었어요. 그때부터 고난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완전히 믿으세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겪는 모든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이제 10년, 20년, 30년 뒤에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반드시 유익이 돼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셨어요. 제 아내는 대학 들어가는 바로 그 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없이 뭐 제 아내가 겪었던 그 가정이 겪었던 어려움은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그로 인해 가지고 제 아내가 섰어요. 지금은 뭐라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내게 오는 이 어려움을 지금은 뭐라고 속단할 수가 없어요. 속단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분명한 믿음은 이것이 내게 유익할 거라는 것. 이것이 내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이 내게 유익할 것이라. 오늘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릴 때 그 잔느 귀용이 쓴 순전한 사랑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잔느 귀용이 쓴 순전한 사랑. 그 사랑에 보면 이 잔느 귀용이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남 동생을 편애해요. 어머니가. 그 딸인 자기를 어머니가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릴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 들었어요. 나중에 그 동생으로부터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 잔느 귀용이 그 책 속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가 내 마음에 준 상처로 인해서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때문에 잔느 귀용이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됐어요. 그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지 못했던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일찍 가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어머니 섭섭해요 이런 말 안 합니다. 내가 받은 보상이 더 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 점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을 누려야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처지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고 믿으세요. 내가 불평했던 거, 모자란다고 생각했던 거,
힘든 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보는 눈을 바꾸세요. 요셉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요셉을 애굽에 보내어 총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확신이죠. 이것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성령님에게 한번 확인 과정을 거치시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이 목사님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아니면 정말 성령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주신 거다 하는 내적인 확신이 들면 이제부터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누가 내 거 뺏어간 거 다 불평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깨끗하게 롯에게 좋은 땅을 내줬어요. 자기는 헤브론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소알 땅으로 간 롯은 망하고 헤브론 땅으로 간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살려줘. 2번이나 살려줬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도 사울왕에게 원망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결국은 그 집안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집안을 세우셨어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해보고 누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실 유익을 생각하세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엄청난 유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야. 너 이것으로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입시의 실패, 또 학교에 대한 어떤 좌절감, 하나님이 그것을 쓰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놀라우게 하실 거라고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십니다. 파니 크레스비가 어려서 의사가 잘못했나요? 하녀가 잘못했나요? 하여튼 그가 눈병을 치료하다가 잘못된 약을 쓰므로 완전히 눈을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평생 원망으로 살만한 사람이죠. 파니 크레스비가 나중에 그랬습니다. 지금 누가 나의 눈을 열어준다고 해도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천국에 가서 내 눈을 뜨는 순간에 처음 보는 분이 예수님, 그분이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눈 뜨게 해주는 것도 싫다고 그랬어요. 파니 크레스비가 쓴 찬송가가 얼마나 놀라운 찬송가인지 몰라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생명 되신 주,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에서 정말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수많은 찬송가들을 다 파니 크레스비가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는 완벽한 복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완벽한 복음. 30절을 보실까요?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네, 이 30절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 5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이미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 오케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것도 오케이.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그것도 오케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의로워졌죠.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다. 그거는 앞으로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건 이미 과거로 끝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이게 완벽한 복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복음이에요. 여기서 확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끝내셨구나. 내게 어떤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실패할 가능성을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영화롭게 하신 게 맞나?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완전히 성화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성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나요? 그럼 어디까지 되셨나요? 의롭게 되는 것까지는 된 것 같아요. 상당한 복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의롭게 됐다는 것까지는 인정해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됐습니다. 나는 그건 믿습니다. 근데 영화롭게 되셨습니까? 저는 영화롭게 되는 과정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확신을 갖게 하시는데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나는 영화롭게 된 상태가 아닌데 성경은 영화롭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미 영화롭게 되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거룩하게 사는 노력을 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우리의 병든 자아, 타락한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확신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왜? 그게 진리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고 하는 선택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안 믿으면 진리가 여러분에게 전혀 삶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진정한 주님이신 것을 삶으로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진리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말고 여러분이 죽은 것 같아요? 경험은 뭘 말해줍니까?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렇죠? 경험은 내가 안 죽은 것 같아요. 내 안에 내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죠? 음란도, 정욕도, 게으름도, 혈기도, 그죠? 거짓도 내 안에 살아있어요. 나는 안 죽었어요. 근데 그건 무엇이 안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내 경험이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을 내 경험을 믿는다고 말했나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는 뭐라고 말했지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를 믿느냐고 하는 건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믿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주님을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진리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그분이 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영화로우신 분인가요? 아멘? 네. 그러면 이미 나는 영화롭게 된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니 나는 이제 영화롭게 될 사람이 아니고 이미 영화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니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영화롭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아직도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아요. 나는 좀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정도 수준이지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이런 고백은 아닌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영화로워졌구나. 이미 영화로워졌구나.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복음의 진리에 근거해서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예수님은 내 생명이세요. 그러면 영화롭게 된 거예요, 벌써. 만약에 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행동에 따라 좌우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 널뛰기를 하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좀 영화로워진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는 한없이 또 타락의 길에 떨어진 것 같고 정말 종잡을 수가 없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5가지 단계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게 주어가 누구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영화롭다고 말을 못해요. 영화롭게 되는 게 내가 하는 일이라면 나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 8장이 거의 끝나가는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몇 번 로마서 시작할 때 믿음으로 계속 도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꼭 경험해 보실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진리를 믿었더니 진리가 그대로 체험이 오는구나. 꼭 여러분이 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체험이 오니까 이제는 믿겠네. 이러면은 여러분 끝까지 믿음도 체험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이 가지는 이 체험은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내 능력이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체험하냐? 여러분이 먼저 믿었더니 그 다음에 체험이 오는 거지. 먼저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 나는 안 죽었어.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기도 응답은 영원히 응답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셨는데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 죽여주세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기 위해서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영원히 응답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현실이 아니에요. 왜? 그건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 복음 기도 모임 때 어느 성공의 신부님이 간증하신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가졌어요. 복음학교 끝나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이제는 내 생명이시다 하는 확신을 얻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안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 죽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도배하는 데다가 비유를 했어요. 사택을 도배를 해야 되는데 곰팡이가 펴서 이제 그 곰팡이가 핀 부분을 다 뜯어내고 도배를 이렇게 새로 해야 되는데 그냥 곰팡이 있는 부분을 대략 뜯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냥 그 위에다가 도배를 쭉 했습니다. 도배를 했더니 한동안에는 깨끗해졌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곰팡이가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유는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 위에다가 도배만 했기 때문에. 곰팡이가 좀처럼 완전히 제거되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이 곰팡이 포자까지 전부 다 제거해버리는 대대적인 소독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도배를 하든지 아니면 그 벽을 다 무너뜨리고 정말 새로 벽을 쌓아가지고 도배를 하든지 뭐 이런 특별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골에 있는 그 도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할 만한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대략 겉에만 긁어내고 도배를 했더니 겉에
얼마 동안만 깨끗해지고 곧 곰팡이가 쫙 피어 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꼭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금방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게 다 살아있는 것처럼 경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믿음 안에 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 완전히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취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다는 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진리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것이 놀라운 진리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고 복음의 완전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어떤 여지를 남겨두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처리하셨군요. 제 자아, 이 병들고 끊임없는 자기 중심인 이 내 자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군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군요. 주님, 그렇습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그 일을 계속 내 삶 속에 이루시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내 계획도 없습니다. 내 고집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이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것이. 이게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완벽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 슬픈 것은 아직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그 곰팡이와 같은 정도 수준입니다. 모르니까 거기에 미련을 두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자꾸 내가 연민의 정을 가지는 거죠. 알고 나면, 실체를 알고 나면 정말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고 싶은 마음처럼 그럼 완전히 다 여러분 자신을 처리하는 일이 쉬울 텐데 그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점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여러분의 계획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여러분이 아는 것이 얼마나 없고 여러분의 꿈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주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에 실망을 했어요. 저 사람은 천사인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저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끊임없이 사람을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 믿었다가 저 사람 믿었다가 또 배신당하고 저 사람 믿었다가 또 배신당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가서야 사람을 믿는 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됩니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는 걸 언제 중단할 건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끊임없이 또 안 되면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안 되면 또 계획을 세우고 그걸 언제 깨달아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하나도 건질 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 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좌절이 오고 내 계획이 실패가 오고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욱 좌절하게 되면 잘 된 거예요. 무엇이 잘 됐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나는 죽는 것이 진짜 좋은 거구나. 내가 죽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의 안에 생명이 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그걸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취할 때까지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좌절이 오고 실패가 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무슨 계획이냐?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전에는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참아 못했어요. 그럼 진짜 죽을까 봐 참아 못했어요. 이런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좌절을 느끼고 사람에 대해서 좌절을 느끼고 환경에 대해서 좌절을 느끼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그러면 주여 이제는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신 게 너무 놀랍고 그렇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앞으로 이루시옵소서. 내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주님의 완벽한 삶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놀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확신 위에 서 있게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할 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두려움이 없어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완전히 이루실 것을 믿게 돼요. 자, 짧은 시간에 그 말씀을 다 나누는 것이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응답의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듣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응답의 기도를 좀 드리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도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제가 성령님 안에서 완전한 확신을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믿고 더 이상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내가 완전히 믿겠습니다. 고난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하고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고 내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는 그걸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드립니다. 하고 여러분이 꼭 그렇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